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기침도 하고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감기 걸린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강원도에 이사 와서 감기를 잘 안 걸린다고.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다. 그 말 마치자마자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신했었는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도요, 냉수로 막 샤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기 걸리니까 한 주간 동안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자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잘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감기에 매여가지고 쩔쩔매고 한 주간 산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오늘 5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지한 질문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와 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해 주셨나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육으를 가지고는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이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육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이제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으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만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누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리더해 가셨느냐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참 많이 변화되는데요. 욕자라는 친구랑 만나서 같이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익숙해질까요? 욕하는 게 익숙해지고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근데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과 항상 같이 하면 그것이 같이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셨어요? 사랑 자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사랑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되시나요?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잘 되지 않아서 때로는 오히려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대표적인 가치가 대부분은 사랑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비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타인에게 행하는 사랑을 자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보면 조건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그 생각조차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 뭘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죠. 유교는 유교의 핵심 가치는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 가치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4가지 지심이라고 하는데요. 4가지 중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측은지심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슬람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슬람교 하면 테러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이슬람교의 기본 가르침에도 알라에게 충성하고 알라에게 충성하는 이웃들을 선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여행자들을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알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만큼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다 뭐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이 잘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그 잠재력을 발현해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내 단점이나 약점을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후원하며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원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냥 아이를 막 매로 치면서도 거기다 뭘 붙여요? 사랑이라고 붙입니다. 애를 때리면서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 그 사랑의 매라는 건 있을까요? 사랑의 매라는 것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아무데나 사랑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잖아요. 자녀에게 해주는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가정에서 탈출해서 일찍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니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성교제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교제에 실패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날 때렸던 것처럼 저 남자도 나를 때리는 비극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스토킹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요.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강남의 새 모녀 살해 사건이라든지 하는 자기가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죽이는 처참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저 사람은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악순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을 가면 결혼식에서 요즘은 주례도 안 하죠. 주례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많이들 깨달으셨나 봅니다. 아예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춤추면서 그냥 한바탕 축제를 해요. 주례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서약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쭉 사시면서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런 서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정말 저렇게 살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결혼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서시죠. 근데 그런 서약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저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지지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나는
아내를 향해서 지지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에게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정말 잘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렸을 때 누워서 기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카드 보여주면서 영어 단어 알파벳 보여주고 산수 가리키고, 그래서 요즘 강남의 초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뛰고 학교에 가가지고 할 일 없어서 선생님이 가르쳐도 다 아는 얘기인데 하고 심심해하며 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뭘 가르쳐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생존 방법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생존 방법도 어떤 생존을 가르쳐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존하는 이 동물 세계와 같은 적자 생존에만 몰입해서 그런 생존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상은 고통스러워지고요. 그리고 끝없이 서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 앞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내가 가는데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충성 선언을 합니다. 이 충성을 넘어선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하겠다고 베드로가 선언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수제자가 얘기하면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나도 너 사랑해. 라고 해주실 법한데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 못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왜 말씀이 샌드위치 양쪽에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끼워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독특성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뭔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4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처럼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해봐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독특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6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하세요? 밥이라고 하시잖아요. 날 먹어라. 날 먹어야. 12장 45절에서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계급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평민 중에 서민 중에 서민 계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도 오실 수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엄청난 부자로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갈릴리 촌구석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요, 원주 산다고 얘기하면 촌에서 사는 줄 알아요. 우린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깡촌에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원주에서 왔다 그러면 아유, 감자랑 옥수수 많이 드시겠다고. 예, 많이 먹지만 그것도 우리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갈릴리가 그런 취급받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원주에 살면서 저기 정선이나 뭐 영월 그러면 시골 취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는 총구석의 총구석인데 그곳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어떤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으로 끄림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 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사람보다 월등하고 강한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 이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입장이 되어서 사랑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니까요. 군대 보낸 부모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청년들 군대 가면 야 금방 갔다 와 괜찮아. 캠핑 간다고 생각해.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 캠핑 간다고 생각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캠핑이 아니니까 그렇죠. 울면서 전화하는데 얼마나 처절했는지 처음에. 지금은 또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요. 출소가 아니라 퇴소할 때가 이제 다음 주면은 퇴소해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요. 그러니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고 하면 그 사랑의 기초는 뭘까요? 성육신에 입각한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아픈 사람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파봤을 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하심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왜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우리 같이 느껴보시려고? 연약함을 좀 느껴보시고 고통을 느껴보시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입심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넌 이게 제일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 것이 뭘까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 왜 세상이 광야같이 돼버렸느냐? 풀이 다 말라버리고 나무는 다 죽고 그냥 메마른 땅이 돼버렸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 중심주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윤리, 도덕, 법률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죄,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부부간에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될까요? 평생 예전에 어떤 방송을 봤을 때 부부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맞히는데 자기랑 나 사이라고 할아버지가 외치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라고요. 자기와 나 사이가. 왜 왼수가 될까요? 둘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서로가 주인이면 한 사람은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력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 이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면 서로가 주인인 두 사람 가진 거라고는 몸이랑 그냥 조그만 영역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기 왕국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는 지배해야 되고 누구는 지배받아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이건 행복할까요? 행복이 아니죠.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등한 것. 그래서 사랑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 그러니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신혼 때는 피 터지게 싸워요. 왜 싸울까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누가 대빵이 될 것인가? 그걸 갖고 싸웁니다. 그러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도 이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심하고요. 국가 간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중재를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이런 갈등과 문제가 풀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서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뜻은 죽고 주인의 뜻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고 되뇌이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자연스럽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소리치며 살고, 내가 뭐라고 고집 부리며 살고, 내가 뭐라고 남 흉보며 살고, 내가 뭐라고 남에게 주장하며 살겠습니까? 하는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요, 상대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게 돼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니 얘기하면 선뜻 얘기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남자친구가 필요하다,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직업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셔서 대신 값을 치르시는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녀가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만날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인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냥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영어로는 라이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떤 노동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기를 낳을 때 하는 노동을 얘기해요. 아기를 낳을 때 막 힘주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고를 겪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산고를 겪으셨는데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어떤 수고가 같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그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좀 수고로워야 돼. 이 정도가 아니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수고로운 건 좀 내가 좀 귀찮은 거, 나 돈 좀 쓰고 시간 좀 쓰고 그 정도를 사랑의 수고라고 성경은 얘기하질 않는구나. 어떤 수고요? 아기 낳을 때 느꼈던 그 아픔의 수고.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랑은 남자가 더 잘할까요? 여자가 더 잘할까요? 여성이 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사랑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받기만을 원하진 않은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행위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사랑의 한계를 분명 알게 돼요.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더 괴롭혔구나. 더 괴롭혔구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괴롭히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강아지, 고양이를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딸내미가 사랑을 많이 해줘요.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냐, 끌어안고 계속 끌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집사님 한 분이 비글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셨는데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 비글을 하도 끌고 다니니까 얘가 옆집으로 도망갔어요. 그 옆집 개랑 살더라고요. 옆집 치킨집이었는데요. 그 집 개랑 살더니
치킨집 손님이 개를 훔쳐갔어요.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하면 그게 사랑인지 알고 어렸으니까 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사랑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먼저는 한국 사람들은 자녀의 사랑이 가장 크잖아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내 말 한마디, 나의 그런 표정, 행동,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사랑인가? 안 그러면 오히려 더 귀찮고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진실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들게 많은 경우가 많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더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요? 예, 더 한많은 인생을 사셨어요. 예, 일제초, 이 구한말 시대 막, 그 전에는 어떨까요? 그 전엔 말도 할 수 없었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려면 내 안에서 사랑을 잘 성찰해야 될 뿐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가족이 있어요. 새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값없이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값없이 받고 공짜로 받는 것은 어때요? 예?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항상 값을 치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면 나에게 뭐 딴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렇죠? 누가 갑자기 나에게 큰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기쁨보다는 뭐가 커요? 예? 부담감이 크죠. 나한테 뭘 또 원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롯이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공부해야 되고요.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내 안에서 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만나셨구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그 죽음 앞에서 포기하는 인생들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받음으로 남아 계신가요? 만약 그것이 약하자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니 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을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머무르다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하기도 합니다. 너 빵 필요하지? 너 빵 먹어. 그러면서 빵 던져주면, 아무리 배고파도요, 빵 던져주면 이거 어때요? 예? 기분 나쁩니다. 예? 강아지도요, 밥 이렇게 간식 줄 때 정성껏 주면 더 좋아해요. 던져주면 저게 똥개 훈련 시키나 그러면서 째려보고 가서 먹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퍼레이드 한다고 가면 거기서 피켓 들고 막 회개하러 하면서 시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한테 물어보면 나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무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그래도.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사랑하다 보면 그 에너지의 그 바운더리가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사랑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타나 악기 같은 것도요. 80세에 시작해도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찬송가 정도는 칩니다. 저희 어머니도 60세에 피아노 찬송가 똥땅거리시는데 지금 잘 치시더라고요. 왜냐, 우리 뇌는 그렇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로 보지 않으세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죠. 교회가 큰 건물을 소유하고 큰 일을 하고 큰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탄받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요.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아이들 중에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그래요? 왜? 그런 데를 왜 다녀?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례한 사랑으로 무례하게 세상을 향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요한과 함께 예수 찾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나의 사랑을 성찰해보고 고쳐야 될 것은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돼요. 근데 한 60년 살면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하는 이 제자훈련에서 김영호 목사님은요. 60대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해요. 웬만하면. 관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제자훈련 해라 그러는데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찰을 해야 돼. 자아 성찰. 날마다 하면. 여기 다 90세까지 살아계실 분들이고 100세도 멀지 않은 분들인데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남았어요? 예? 40년, 50년 남으셨어요. 얼마 안 남으면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되겠지만 아직도 40년, 50년 더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고이지 않아요. 외톨이가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